낮아짐에 그 영적인 각성이 없었더라면, 낮아짐에 영적인 각성이 없었더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쉐렌 크리케고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참으로 귀한 어떤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슨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났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것은 순교자,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각성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따라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 이유가 정말로 천재 사역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교자를 뜻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나 몰랐는데 그냥 믿으면 제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멀리하기에 왜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요. 십자가를 멀리하기 때문에 요즘 교회가 세상을 따라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로 출발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중동을 가보시면요, 중동에 뭐가 중심지냐? 이슬람이 중심지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중동 하면 이슬람이 중심지입니다. 극동 아시아를 한번 가십시오. 범위가 넓지만 극동 아시아가 보면요, 뭐가 중심지입니까? 불교가 중심지입니다. 그 중심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인도를 한번 가십시오. 인도를 가보면요, 힌두교의 중심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지는 항상 변하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시작됐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그 중심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로마로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북유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뒤로 북미로, 또한 아프리카로, 그리고 남미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로, 지금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성장세가요 아주 급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다른 종교는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중심지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만 특별히 왜 이렇게 중심지가 왜 이렇게 옮기는 걸까요? 기독교 역사가 앤드류 월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입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이 없으면요, 기독교의 중심은 낮아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낮아지는 곳으로 가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물이요, 높은 곳에서 어느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똑같아요. 십자가의 은혜 또한 높은 곳에서요, 낮은 곳으로 반드시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웠냐? 종의 형체로요.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낮추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으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각성이 필요하냐? 바로 이 낮아짐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정신에 의해서 낮아짐의 영적인 각성을 이루었던 인물을 찾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왜 이제 알았지?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낮아짐의 영적인 각성을 이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생각하지 마세요. 1장 1절만 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요 1절에서 사도행전 수신자를 데오빌로임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가 또 어떤 책을 또 썼죠?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첫 부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낮아짐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입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아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가요 각하요, 데오빌로 각하요,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데오빌로가 무슨 사건 사고를 쳐갖고 잘렸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하에서야 이제는 데오빌로요 라고 딱 된 거예요. 누가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나? 이 각하는요, 이 각하라는 뜻이 그때 당시로 해석을 하면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크라티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라티스토스라는 뜻이 뭐냐면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귀하냐?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 이상입니다. 빌라도 뭐 헤롯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높은 자예요.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만 쓰이는 호칭이 바로 뭐예요? 크라티스토스입니다. 크라티스토스요.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적인 게 탑다운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어디였으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제국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는요 진짜예요. 하늘만큼 지체 높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 유대인 누가가요 데오빌로 각하야 그럴 수밖에 없죠. 높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높여 불렀는데 나중에요 사도행전을 쓸 때에는 친구를 부르듯이 데오빌로야 라고 부른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합당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데오빌로가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구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자기 자신을 종처럼 낮추시기까지 하나님의 형체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근데 어떻게 낮췄냐?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킬 만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총독이라고 부를 이유가 뭐 있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된 건데. 예수님을 믿게 되자 누가와 데오빌로가요,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된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식민지 사람이에요. 유대인 누가가 고위 관리 데오빌로를요, 데오빌로요, 이건 완전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그때 당시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그 낮아짐의 영적인 각성이 그 데오빌로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에 의한 낮아짐의 그 영적인 각성이 없었더라면 이것은요 절대로 가능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데오빌로는 분명히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 지책이요 아무리 높을지언정 별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였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에서요 데오빌로요라고 부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짐의 역성의 각정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머리와 몸이 된 그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익숙한 그 수직적인 그 관계를 극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 지책이 목사인들, 장로인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들 적은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상대방을요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또한 사랑으로 존중할 때만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낮아짐을 보여주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누가는요 더 깊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체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5가지를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보여줬지만 이거를 되게 짧게 서머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5가지 중에 첫 번째 1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행하심입니다. 뭐를 행했다는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아닌 마태는요, 마태가 이제 손을 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서 보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고요, 9장 35절을 보십시오. 이 2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반복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게 행하심인가?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행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행하신 거예요. 이 마태가 계속 주장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면 이거다. 그런데 누가는요 여기서 하나를 더 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빠졌어. 뭐라고 하냐면요, 3절 중간입니다. 3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 행하심이 무엇이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행하심,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the end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심의 그 행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끝맺음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1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가르치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지 이거에 대한 가르치심을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그냥 논 것이 아니라, 그냥 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 사도 바울 또한,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르쳤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삶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통치하심, 나의 삶 속에 나를 지배하신, 나를 컨트롤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절입니다. 택하심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택하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택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야, 나 따라와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요, 예수님의 택하심은요 하나같이 갈릴리, 다시 말해서 진짜 총동네거든요.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글씨도 몰라요. 쓸 줄도 몰라요. 읽을 줄도 몰라요.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그 당시에 매국노로, 이 로마 밑에서 그냥 일하는 저 매국노, 친일파, 우리말로 말하면요, 그럼 매국노, 멸시를 받았던 그 세리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에요. 더욱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도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도 이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들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8절에 보면요, 네 번째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임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딱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들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된 증인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심이에요. 승천하심. 하늘 위로 예수님께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냥 신적인 기적? 예수님께서 재판하시러, 우리를 심판하시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적인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승리가 바로 이 승천이거든요. 또한 이 승천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승천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임했냐?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지금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왜 유익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면 반드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없으면요 뭐예요?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으로 임하게 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가요 지금 데오빌로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그 5가지의 에는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5가지.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택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승천하셨던 이 5가지를 통해서 동사를 발견할 수, 5개의 동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야, 어느 구절 봐봐, 그냥 입으로 그냥 증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뭐예요? 삶으로 뭐예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증거가 필요해요. 증언과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되어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말씀의 증언과 삶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에 의한 뭡니까? 낮아짐의 영적인 각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껏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배를 보았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요. 보았어요. 실컷 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았다고 해서요, 입으로 읽었다고 해서요,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입과 눈으로 읽고 본 하나님의 증언이 되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과 증거가 함께 실행될 때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의 증언에만 집중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요, 스스로 자신이 율법의 천재라고 천재라고 여겼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필요한 건 천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천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유튜브 보면요, 저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과 말씀의 길은 반대거든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요, 조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진짜 그야말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말씀을 읽어도 너무나 편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어떠한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입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천재 아니야? 자랑할 만큼 예루살렘 안에는요, 그런 천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천재들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냐? 증언과 증거를 함께할 무식한 어부들을 택하셨고, 매국노로 멸시받았던 세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 부활에 대한 그 증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진짜 행실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알미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원하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경험했고 그만큼 알고, 이걸 하나님은요 전혀, 만약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면 우리는 신학교에 가야 돼요. 신학교 가서 성경만 읽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면요, 그냥 저기 기도원 가서 성경만 보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아는 것만큼 살고 있느냐, 이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큼 살았냐를 묻고 계시지, 야 내가 한번 시험 보겠다, 너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거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삶으로 행하는 참된 증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실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실로 해야 되냐고요? 자신을 먼저 십자가의 희생으로 낮아짐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시대와 이 교회에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023년 이제 절반을 향해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야, 너무 빨리 간다. 우리는요, 지금 새롭게 영적인 각성을 지금 일으킬 때예요. 기독교의 천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목사 정신 차려야 되니까요.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말씀에 대해서 더 잘한다니까요. 천재들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예, 천재 되기 쉬워요. 예. 클릭 한 번이면 막 주옥 같은 말씀 나오지, 막 성경 막 풀이 나오지, 막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같이 아주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천재들이 완전히 뭐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천재 찾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세상은요, 천재 싫어해요. 상관없대요. 그래서 삶으로 살지를 않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더욱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되게 분주합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뭐 휴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요, 7월 달에 특별 새벽 예배를 딱 하려고 하니까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이번에 한번 제낄까? 진짜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많은 성도님들 지금 아웃오브타운 하실 것 같은데 오실까? 그러면 좀 이번엔 7월 달 제끼자.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쉴 때 나 쉰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계속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진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뭐예요? 뭐가 넘쳐납니까? 정죄하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요. 우리의 눈에는 어떡합니까? 정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눈물. 우리의 입술에는 어떡합니까? 정죄가 아니라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닫는 섬김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주의 흔적을 남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